이 시간 우리 김지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주여. 성찰한 것들, 다짐한 것들, 정리했던 생각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움과 불평이 더 많았던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았음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어지러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도 어지럽고 개인의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주여.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세상도 마음도 연대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나라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평안하고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작부터 끝까지 무탈하게 안전히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여튼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요즘에는요, 저희가 그냥 같이만 있어도 무사한지를 좀 살펴야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희진이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골목에서 주희한테 맞고 있더니 이번 주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지난주에는 시은이가 앉아 있었고 다음 주에 서영이가 앉아 있나? 대수에서 함께 앉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모세가 찾아가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바로 파라오라고 했죠.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는 파라오야. 파라오 들어봤죠? 파라오인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다 파라오라고 해요. 다 파라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바로라고 하죠. 그 바로 왕이 원래는 어렸을 때 친구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모세를 차마 잡아주기지를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을 내놔라고 얘기하니까 안 돼. 못해. 얘들은 나의 노예야. 얘들이 없으면 누가 벽돌을 만들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괘씸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벽돌을 만드는 걸 했는데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안에 집을 넣어가지고 그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벽돌을 만들었던 게 이 민족이었는데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애굽 사람들이 마련해가지고 농사짓고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집을 줬는데 이제 안 되겠다. 집도 니네가 주워서 직접 해라. 그리고 또 뭐 했냐면 만들었던 숫자도 뭐 100개 만들었으면 200개로 올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괴롭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뭐가 있냐면 애굽 왕의 그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야. 괘씸하고 가증스럽고 증오스러운 거예요. 이번 주에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됐죠. 구속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좌파니 우파니 뭐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작은 불씨와 증오가 커져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뭐가 돼버렸냐면 혐오가 돼버렸던 거예요. 혐오가 돼버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겪었던 과거에 많은 그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올바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일제시대 때 헌병으로 살면서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영화 봐도 나오잖아요. 그대로 좋은 저기 뭐 경찰청 저 위에 고위직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판사 검사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1회 사법고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들었더니 1회 사법고시 그
수준 1, 2, 3회 정도 되는 사법고시 수준이 지금 공인중개사 그 민법 그 정도 수준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부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낮은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사람을 몇 년간을 훈련을 시켰냐면 무려 80년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냥 대충 시킨 게 아니에요. 모세가 끌려간 게 아니라 저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의 그 입양아로 들어가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입양아로 들어가서 궁중에서 40년간을 한 사람 한 원펀치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무술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온갖 그것을 다 배우고, 그리고 광야에서 가장 낮아지는 법을 배우고 비로소 80살이 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다 쓰신 거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두 사람이라는 그 얘기 중에서 이제 모세는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모세는 원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저는 혀가 짧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못 하겠는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더 그 강력하게 너 말 못해? 그러면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너 증거가 없어? 그럼 지팡이를 줄게. 지팡이를 잡으니 뱀이 됐다가 다시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영화에서 봤어 안 봤어요? 모세의 영화 안 봤어요? 한번 같이 봐야겠네. 자, 그래서 이런 영화에서 보면 그런 일들을,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면서 나 믿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모세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성화에 못 이겨서 가게 되죠. 가게 돼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세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야, 우리 민족 좀 돌려줘. 우리 저기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갈게. 처음에는 이제 데리고 갔기도 안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5장 1절 볼까요?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뭐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어떻게 뺐냐면, 야, 내 백성 다 데리고 갈게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인데, 그 예배하는 민족인데 광야에 가가지고 예배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그 예배하기 위해서 잠깐 좀 데려갈게,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말도 못해. 싫었던 거예요. 이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고기에 그 고래한테 잡혀 먹힌 요나. 원래 고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그게 고래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가지고 너에게 종말이 너희가 똑바로 안 하면 혼날 거다라고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는 가기 싫어했어요. 왜? 저 요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가라한 저 니느웨는요, 정말로 타락한 도시였거든. 자기가 볼 때 정말로 못된 도시였거든. 걔들은 혼나야 돼. 걔들은 좀 맞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 요나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왜 안 가냐고 우기냐면,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쟤들이 회개하고 좋아져서 안 혼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친구들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쟤보다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걸 참지를 못하겠어. 우리는 왜 쟤는 2개 주고 나는 하나 줘? 미워지는 거예요. 고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전에 그 이제 조금 고전을 각색해서 보면 사장이 있고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한 10명 되는데 직원들이 단체로 찾아와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직원 입장, 사장 입장이시네. 데모하는 거예요. 월급을 올려달라. 그러면은 사장 입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현직 한 명만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올라간 한 명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와 증오가 생긴대요. 그래서 지네들 싸움이 된다는 거야. 사장은 빠지고. 왜 이해 가십니까?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책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책에서 봤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이성적으로 살 것 같지만 감정에 지배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과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진 사람들만의 법칙이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랬는데 봐요. 이 모세가 가가지고 이 얘기하면서 데리고 오는데 이 바로도 안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 봐라, 난 덤비네. 이것 봐라, 그 까부네. 생각해보니까 계속 열받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계속 열받는 거. 야, 지푸라기 못 줘. 니네 고생해. 더 열받네. 야, 더 많이 만들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뒤에 상상해봐. 모세가 달라 그랬어.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고 열받으니까 더 만들어. 그리고 니네가 더 고생해. 우리말로 개고생해봐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라면 모세에게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 하는 거야. 이거 다 너 때문이다. 우리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거 다 너 때문입니다. 저도 많이 씁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와이프한테 이거 다 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려고 했던 것은, 오늘 제가 이제 억지로든 억지로가 아니든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은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근데 바로가 했던 것은 누가 시킨 거냐면 바로의 스스로, 바로 자신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바로의 일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대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하나님의 힘과 세상의 힘, 그리고 신앙의 힘과 인간의 힘의 대결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하지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볼 때 모세의 하나님의 일은요, 목적이 달랐던 겁니다.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다 좋을 수가 없잖아. 누구에게는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뭐 손해가 볼 수도 있고, 누구는 또 많이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똑같이 분배하거나 이러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누구는 밥 한 그릇만 먹어도 배부른데 다 못 먹고 남기는데 누구는 두 그릇을 먹어도 배고픈 사람도 있다고. 그것을 조율하면서 다 맞춰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 세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정치가들의 노름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북한이 군인 투입했다 그래가지고 아유 저 바보 같은 저 김정은 자기 살려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거기 투입된 친구가 누구냐면 주은이나이야. 주은이나이. 걔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상대방도 젤렌스키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아유 안 됐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이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이렇게 투입을 합니까 했더니 김정은이 뭐라고 해요. 분석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잖아요. 뭐예요? 걔들 때문에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모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희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목적이 달랐고, 모세가 했던 일은 대의가 틀렸던 것이죠. 그렇다고 대의 때문에 작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내는 분이시니까요. 모세는 정말 싫어하면서 난 못해요 반항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대들고 거절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실컷 얻어 터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모세가 했던 일은 또 차이가 뭐냐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세요? 그가 이제 그 미국을 여행할 때 그 비행기 기장이 나와서 인사를 했대요. 인사를 딱 했는데 그 만델라 대통령도 조금 불안하더래요. 나중에 무슨 소리냐 했더니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장이나 이런 것들은 백인들 우선해서 비행기 조종사 그런 차별이 있었던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는 항상 백인이고 백인이 조종할 때는 좀 안정감을 느끼는데 흑인이 조종사라고 나와서 인사하는데 같은 흑인이라서 반갑기는 하지만 좀 불안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도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됐구나. 흑인인 나도 흑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놀랐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내가 화나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십니까? 끝을 봤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믿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를 얘기했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좀 멋있는 백성을 고르시지 이 히브리 노예 같은 백성을 골라가지고 계속 케어하고 다독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는 노예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가장 낮고 힘들고 노예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지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과 세상의 것을, 권력을, 경제를, 돈을 붙잡는 사람과의 대결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 뱀으로 변했다는 그 지팡이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니까 되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잡은 거거든요.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심볼이 많이 나오죠. 그 저기 막
뭐 스파이 영화 같은데 뭐 목걸이 같은 게 있는데 막 보여주면서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것이야. 뭐 아버지의 유품이야. 정말 초라해 보이는 거라도 이거를 내가 꼭 잡고 있어야 돼. 이거 뺏기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 총 쏴서 다 죽이는 존 윅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존 윅 엄청 한 1000명 죽이나요? 총 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이는 그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막 총싸움하는 유명한 영화인데 왜 죽이냐면 그 이 존 윅이라는 키아누 리브스가 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뭐 좀 약간의 시비가 그냥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그냥 만만해 보이니까 아 기분 나쁘라 하고 미워가지고 키아누 리브스 집에 들어와서 정말 사랑하고 예쁘게 키우는 개가 있었는데 그 개 한 마리를 죽여요. 거기서 빡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쓸어 죽이죠. 그런 장면이 나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벌이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면 죄송합니다. 지팡이였다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고 다녔습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 다니니까 초라한 노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초라해 보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가 갖고 다녔던 것은 세상의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잡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기적을 마주한 적 없으세요? 기적을 마주한 적 있을걸요. 기적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거 될까라고 고민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다면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이 변수 많은 세상에서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나와서 우리 전집사님 혼자 딱 있었는데 나머지도 없었어요. 딱 전집사님 내가 우리 한나밖에 없었을 때야. 나머지 둘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개척해서 하면 1년이면 한 500명씩 모일 줄 알았어요. 근데 수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이렇게 앉아있는 거. 오늘 많이 빠지셨는데도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계엄령이 일어났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한 번도 이게 저기 친위 쿠데타가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 막아내고 했던 것이 수많은 변수가 다 합쳐져 가지고 그게 소위 말로 아다리가 딱 맞았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겪고 있는 거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을 우리가 눈앞에서 목도하고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건 우리의 문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기적을 봤던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가슴에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지팡이를 먼지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자꾸자꾸 그 기적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해도 저는 오히려 기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놀라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힘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쉼이 있는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잡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는 나의 생각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 곁에서 수많은 기적들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증거를 확신치 못하고 오히려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단서들을 우리가 증거로서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